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우리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마가복음 12장 우리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같이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그 예민한 이슈인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과 교리 논쟁을 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종교 귀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게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도 또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있다면 여러 번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나?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간에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 아닌가? 자기들끼리 하하하 하고 이렇게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땅 속에서 다 썩어서 형체도 다 사라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강물에 바다에 산에 뿌려졌는데 어떻게 다시 자기의 몸을 가질 수 있을까? 죽어 수천 년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한 지식으로는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전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또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딱 그만큼만 그렇게 제한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부활을 우리의 머리로 혹은 경험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역시 부활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경험한 만큼만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두개인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활 그 후의 삶은 지금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25절 말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해도 그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서의 그 부활의 몸과 또 그 삶은 이 세상에서의 몸과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몸의 형태와 또 삶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몸이며 또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훗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포도 열매의 모양이라면 그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도 포도 열매와 모양이 비슷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먹을 수 있는 몸, 또 만질 수 있는 몸,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죄가 지배할 수 없고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몸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죽어 없어지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불붙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가 신기하여 그 불붙은 가시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 그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다. 현재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만일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다 소멸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을 그때 그렇게 부르시겠나? 나는 과거에, 예전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생명이 끊어지면 세상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제 영원히 헤어졌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잠깐의 헤어짐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제 완전히 삶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명이 끊어진 그 성도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장래에 새롭게 변화된 그 몸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산 자로 만드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미 다 없어진 그런 존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의 죄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짐과 동시에 죄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완전히 없어질 소멸될 존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것도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경도 하나님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두개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새로운 삶을 꿈꾸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의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그 교만함과 우둔함 우리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청소하고 예수님 모실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